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9주년 감사 예배 우리 이상 목사님을 또 초청했습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귀한 분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해서 기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머리부터 깎아드렸으면 좋겠네. 머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3,000명. 예수님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 후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 중에 3,000명이 제자가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자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성령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 3,000명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스라엘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공동체로 먹고 자고 잠자고 해야 했다면 제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화장실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여러분이 지금 가본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도시에 뭐 모여왔다고 해도 다 합해도 10만 명, 20만 명이 고작일 텐데 그 중에 3,000명이 갑작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먹고 자는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디서 자요? 지중해성 기후니까 다행히 잘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뒤집어 쓰면 되겠지만 화장실은, 지금도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일 답답한 게 이 화장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공동체 생활이었겠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먹고, 먹는 거야. 뭐 우리식으로 밥 해놓는 게 아니고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뭐 생선 먹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일 거고요. 생선 뭐 거기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방법도 안 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있는 걸 내놓기 시작하죠. 그냥 뭐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드렸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3,000명, 온 세상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정신 나갔어요. 갑바도기아가 거기서 거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10%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맹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글자가 24개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 머리가 좋은 한국인들은 괜찮지만 히브리어를 읽어? 아람어를 읽어? 우유 미친놈들이야.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팔고 재산을 털어내고 그리고 먹고 자고 잠잘 곳은 예루살렘 성벽 곁에 뭐가 그냥 그늘지게 만들어진 거기에 노숙자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비교될 만한 이야기. 저는 성경을 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냐면 대단한 비교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면 요 사람, 요런 얘기하면 요런 얘기. 이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러고 나오거든요. 더 웃기는 거는 그 똑같은 이름의 아나니아가 하나는 죽임당하고 하나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직 글을 쓰는 사람은 알아. 저는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글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야기의 흐름을 자꾸 놓쳐요.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기 전까지 사건이 막 그냥 저 무슨 꼭 요즘 나오는 영화들처럼 팍팍팍팍팍 터지고, 그리고는 끝없이 튀어나오는 사람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가 돌 맞아 죽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요 8장까지 오기에 너무나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8장 1절을 넘어가서 8절에 가서 큰 기쁨, 축복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는 그 배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냐.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을 줄 알지만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 성령 받았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보고 다 경험했고 다 울고 불고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는구나, 아니 세례자 요한이 터뜨렸던 그 메시지,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오늘 일어나고 있잖아에 대한 감격이 그 속에서 막 쏟아져 올라오는데 터진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이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해를 해요. 근데 3,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가끔 돈을 갖다 줬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빼놓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살짝 감추고 부분적으로 갖다 놓고 이게 다냐? 아이고 베드로가 좀 점잖게 물어보지 요거 다야? 요러고 물을 때 아나니아가 뻔뻔스럽게 사도를 몰라봤죠. 그래가지고 너 잘 들어요. 3,000명 중에 하나예요. 너 그리고 쓰러지죠. 죽죠. 그리고 삽비라. 아유, 여자가 이렇게 멍청하면 마누라 까면 안 돼. 그때 이거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여자가 맞아요. 요 말 한마디 했다가 너도, 그리고 끝이죠. 죽죠. 이거를 우리는 아나니아가 속였다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삽비라가 조금 감추어 뒀다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아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양에서 17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7. 우리나라로 하면 18이죠. 17살짜리. 아버지를 본 일이 없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니요, 아빠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끌고 가 머리에다 총을 쏴서 4분의 3이 날아가고 죽어요. 예수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이불 하나 하고 그거 하나 얻어 들고 저 멀리 유배를 당해요. 놀라지 마세요. 그의 눈이, 제가 경찰이었으면 그 여자의 눈이 어디로 갔었는지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불 속에 감춰놓은 성경책 한 권. 거기 눈이 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저 북단 아우지 탄광 옆에 어느 동네에 유배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1972년에 태어났어요. 형아들이 있고 그 유복자로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17살 되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만나요. 필요한 게 뭐니? 돈이죠.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니? 저요,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00원이에요. 20원 벌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20원 벌어요. 네가 원하는 얘기가 뭔데? 돈 줘? 아니요. 그럼 원하는 게 뭔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천정을 건물 밑이었으니까 건물을 위로 올려다보고 길거리로 나가서 새벽에 만났으니까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를 보면서 했던 말. 저 11조 내야 돼요? 북한 땅에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아니 한 달에 20원을 받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11조 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울었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11조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으며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가 72년에 태어났다 그랬지? 예. 72년에 곡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모르죠. 너 어디서 태어났어? 곡산에서요.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이 72년에 곡산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곡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그만 운전수가, 아니요, 불도저가 땅에 꺼지는 바람에 푹 떨어져서 뛰어나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있고 굴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19년 동안 땅 굴 속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13살, 14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59년에 태어났어요. 53년부터 전쟁이 끝난 53년부터 19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와중에 태어난 아이. 59년에 태어났으니까 13살, 14살 난 두 아이가 끌려 나왔고 그 아이들을 죽여요. 목을 매 죽이는데 야 이거 무섭죠.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누구냐 하고 손들으려고 그래서 손들어서 엄마가 나왔고 엄마가 그 이야기 그 자기 아들이 목매서 죽임을 당하는 걸 빤히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한 말 한마디. 예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잘 들으세요. 우리의 눈에는 그가 죽임 당하는데 엄마의 눈에는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 거예요. The totally different way of thinking. 이 생각하는 게 달라. 완전히 달라. 우리는 죽음인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간다. 와우. 이 사고가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해요 엄마 하고 머리를 숙이는데 그 이야기 오고 가는 걸 듣고 있던 간수가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섰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이 아이는 떨어지면서 밧줄을 잡고 매달리죠. 죽죠. 매달려 있는데 엄마가 아들 보고 하는 말.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네 어머니. 그리고 손을 놓았고 그 아이는 죽어요.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17살짜리 아이에게 던져 주었을 때 그 아이가 17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어요. 불쌍하다? 아니잖아. 이게 아니고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그리고는 자기를 가리켜서 목사님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 동네에서 1972년 그 사건 후에 태어난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리고 제가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5년, 7년, 10년 지나는 동안 그 아이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 아이 17살짜리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이게 저로서는 굉장한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아이에게 한 달에 50불, 한 달에 100불,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양의 약품들도 뭐 양식도 하여튼 길은 북한에 들어가는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아이를 작년 여름까지만 도왔어요. 죄송합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이 아이를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줘서 이 아이가 병들 수가 있고 안 주면 안 줘서 병들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든 이 선교의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왕창 갖다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병드는 경우가 있고 영적으로 안 갖다 주면 또 안 갖다 줘서 병들고 참 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열심히 북한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다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큰 소리를 막 떠들고 다니던 이 양반이 어느 날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17살짜리 그 청년이에요. 40이 넘었죠. 이제는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서 뒤로 뭔가 자꾸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만 잘못해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북한에서 미국에서 간 이분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잡혀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거 원하지 않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동안 지나는 동안 이 목사님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살고 싶어. 누구는 안 그랬겠습니까만은 살고 싶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 지하교회 지도자, 그 지도자를 고발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지하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도 좋을 판인데 그 지도자를 고발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내와 함께 8살, 9살 난 2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너덜너덜해진 편지 한 장이 저에게 전달되어 왔어요. 목사님, 저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 거룩한 그루터기예요. 제가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 편지가 나오기 전에 그 목사님은 석방돼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목사는 지하교회 지도자를 고발을 하고, 고발된 청년은 자기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룩한 그루터기. 얼마 전에 북한에서 군인 하나가 38선 넘어서 뛰어 넘어왔죠. 여러분은 그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전 제가 판문점에서 이만한 방이었어요. 북한 아이들이 11명이 앉아있고 우리 쪽에 8명이 앉아있고, 그 8명 중에는 저와 미국에서 간 형제들과 함께 앉아있고, 이쪽에 앉았던 11명 중에 한 사람이 소좌였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소령이죠. 소령이 절더러 고려연방제 해서 통일해야 합니다. 30분 동안 떠들었어요. 30분 끝난 후에 내가 말해도 되냐? 예.
너 30분 했어? 예. 나도 30분 해? 예.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10분 떠들면 10분 떠들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예요. 그 말을 들었고 30분 동안 제가 할 얘기가 뭐예요? 예수. 죽어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 예수. 십자가의 도를 30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따라 나오면서 저보고 잠깐만 기다렸다 가세요. 왜? 그냥요.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차에 실렸고 저만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빨간 벤츠 안에 이 소좌가 별 2개짜리, 3개짜리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뛰어나와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예, 오래 사세요. 왜? 여기 목사들이 제가 와 있는 동안에 190명이 다녀갔는데요.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세요? 뭐를? 행여나 그 목사들이 예수 얘기해 줄까 하고 아무도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방명록에다가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하고 사인하고 갔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 있던 장군들, 거기 있던 별 3개짜리, 2개짜리, 그리고 그 소좌가 이번에 그 오누구라는 군인 넘어오는 바람에 숙청당했어요. 김정은이가 그곳에 그 군인들을 그냥 남겨둘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오누구라는 아이가 넘어오는 바람에 핑계가 잘 돼서 4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그 소자가 제게 연락해 오겠죠. 목사님, 오래 사세요.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돼? 십자가 얘기해 줄 사람 이 땅에 한 사람 필요해요. 이 땅에 필요한 한 사람. 십자가 얘기할 한 사람. 저 웃기는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방문하러 다니는 교회 교인들의 수가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가면 갈 때마다 하품이 남아요. 거룩한 그루터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장용성 목사님을 만난 후로 내게 가져다주는 큰 기쁨,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스데반이 죽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거룩하게 죽었고요. 한 사람은 더럽게 죽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러운 죽음을 죽었고 스데반은 거룩한 죽음을 죽죠.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냐는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 질문이에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아니요. 조금 더 작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나니아가 본 하나님과 스데반이 본 하나님의 질이 달랐던 이유가 뭐죠? 같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한 사람은 치사하고 한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마음에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하나님 죽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한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교회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서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쏟아져 올라올 때 이 땅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는 목적대로,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이 일을 이뤄나가실 걸 믿습니다. 2018년은 여러분에게 그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알아요.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승천하신 것도 알아요. 다시 오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미움이 있고 부러워함이 있고 감사가 없고 끊임없는 주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다시 한번 결심하고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극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너진 교회를 일으킬 이른 영혼 찾아 구원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시면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은 그 한 사람, 하나님 남겨진 그 그루터기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편질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이 변치 않길 원한다라고 다같이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가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마저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하 하나님의 사랑,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라. 하나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누여 예수 이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시는 세우시라. 하나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는 강남이 그 그루터기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높여 찬양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한 데 고백합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그루터기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되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또 주님 주신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죽더라도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그루터기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모양만 꾸며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채 주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2018년도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캠프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참여했던 모든 교회들도 동일한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배반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쓰고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목숨을 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주께 드릴 때 이 물질을 통해서 주하는 영혼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